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으로 청결한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으로 청결한 자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불결한 자들인데 예수님의 청결함을 입은 자들이라서 우린 다 청결한 자가 되온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모두 다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율법 완성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사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팔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온유한 의에 줄인 자, 긍휼일 다 했죠. 근데 그것이 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불결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요? 깨끗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깨끗합니다. 누구나 깨끗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결한 사람 만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보면은 사기쳐 먹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에요. 불결한 자예요. 겉으로는 아주 청결한 척 하지만 속은 다 썩어가지고 불결한 사람이라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사기를 한번 쳐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나 우린 다 깨끗한 사람 만나기를 원하지 불결한 사람 만나고 싶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인들도 보면은 자기들은 엄청나게 깨끗한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윗사람들을 비리를 캐내는데 아무도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털면 먼지 나요. 자기네들도 언젠가는 또 털면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인간은 깨끗한 사람이 없거든요. 자신이 정말 자신을 낳아준 부모도 어떡합니까? 깨끗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가르쳐준 선생님도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 부모보다 친구를 더 믿잖아요. 사실 중고등학교 가면요 부모보다 친구를 더 믿어요. 근데 그 친구가 깨끗해요?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존경하는 사람들도 절대로 완벽하게 깨끗하지 못합니다. 겉은 깨끗한 척 하지만은 속은 썩은 냄새가 나는 불결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안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속과 겉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은 여러분 삶의 회의를 안 느껴요? 그 사람 만나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면 회의를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인간이 냉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냉정하고 냉철해지는 줄 아세요? 자꾸 내가 당하니까. 당하지 않으면은 냉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조금 내가 오픈하고 간을 빼주듯이 하면은 꼭 나를 이용해 먹잖아요. 당하니까 냉정해지고 냉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신뢰할 수 없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인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깨끗한 척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했죠? 복이라 했죠? 그 당시에 종교적 문화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고 해서 그때 그 사람들 마음이 청결하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돼. 내가 사람들한테 거짓말 안 하고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마음이 청결해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청결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왜?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음을 당하거든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도, 율법을 받은 모세도 하나님 보면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우리 인간은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순간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니, 이것은 성경과 어긋나는 말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데요. 또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을 보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을 보면 여기서 죽는다. 근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본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희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죽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수십 년 그렇게도 많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 봤습니까? 금식한다고 하나님 봤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본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못 보잖아.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다. 우리 예수님 지금 우리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경에. 근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보고 살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죄가 없었어요. 그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환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햇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빨래를 빨아놓으면 어때요? 바싹 마르죠. 바싹 마르면 거기에 붙어있던 병균들이 어떻게 돼요? 다 쌀균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그 교제가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병균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사탄 마귀가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병균이 없어진다니까. 햇빛이 내리쬐면 쬐수록 병균이 없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속에는 악하고 더럽고 불결한 그런 병균 세균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타락된 같이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런데 사람은 꼭 자기가 엄청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최고야. 그렇죠? 예. 모든 것 다 자기가 최고니까 다 나를 따르라 해요. 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상대 최고 아니에요? 근데 왜 상대의 입장을 생각 안 해주고 다 내 입장, 내 고집대로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최고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청결해지려고 자기 스스로 청결해지고 싶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일을 하면 사업하는 사람이 또 보면은 꼭 자기가 안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이 하잖아요. 남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분야대로 이렇게 잘라주고 남이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다 자기 손이 안 가면 안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은 일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안 해도 해결 다 돼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다 먹더라고. 나이 든 사람이 이빨 다 빠져도 밥을 먹잖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무조건 따르고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주님 그래, 예수님 최고예요 최고예요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더 입 안 해주겠어요? 더 가까이 안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없어도 제가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되게 어려운 거 그런 거는 주님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다 할게요. 여러분 보통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예수님 찾아요. 근데 조그마한 일은 자기가 다 해결해. 크든 적든 예수님 앞에 물어보고 예수님 앞에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주는데 다 자기가 하려고.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타락한 인간들은 청결이 하나도 없나? 그래도 청결한 본능적으로 인간은 청결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집안이 너저분한 것보다 들어가면 깨끗이 치워져 있으면요 마음이 어때요? 나갔다가 들어갔을 때 설거지가 이만큼 있으면 어때요? 짜증나죠? 응. 이 설거지 누가 좀 해놓지 이게 뭐야. 제가 며칠을 있다가 학교 갔다 며칠 있다 들어왔는데 설거지가 이래 있으면요 짜증이 나요. 그걸 아니까 우리 애들은 다른 건 안 해도 설거지는 해놔요. 그러면은 설거지 해놨네. 제가 이거 다 기뻐요 그냥.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아무리 타락했지만은 청결한 본능적으로 청결해지고 싶은 그런 습성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도 깨끗한 걸 좋아하고 빨래도 깨끗이 빠는 걸 좋아하고 뭐 묻고 하면은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이 빨아 입는 거예요. 옷도 깨끗이 입기를 원하고 머리도 깨끗이 하기를 원하고 몸도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 안에 들어가가지고 몇 시간을 안 나온대. 몇 시간을 뭘 그렇게 닦을 게 많아가지고 근데 몇 시간을 안 나온대요. 옛날에 우리 여기 협동 목사님 계셨는데 그 부인은 들어가가 2-3시간 안 나온다고 그 목사님이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비두셔요. 어떡합니까? 씻었다고 그렇게 버릇이 들어주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 누구든지 다 깨끗한 거를 원하지 지저분한 거를 싫어합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음까지 깨끗해집니까? 마음은 깨끗하지 않는데 겉은 외모는 얼마나 가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청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은 항상 불결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는 자신의 추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항상 근만 번들이하게 합니다. 몇 번 샤워한다고 뭐 깨끗합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눈뜬 장님이 되는 거예요. 눈뜬 장님이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한치 앞을 볼 수 있습니까?
한 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미래를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다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눈뜬 장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지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허풍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허풍이 아니고 거짓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진실 그대로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청결한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했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죄의 지배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죄가 전혀 없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만이 마음이 청결한 분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 불결한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불결한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불결한 부분이 1%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불결한 땅에 왔지만 이 땅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땅, 아까 그랬죠? 우리는 불결한 심령의 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청결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결해지죠. 네. 결국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혈을 통해 아버지 앞에 가고 보혈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가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청결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청결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불결하고 너희들 땅은 더럽고 추악하고 불결하지만 깨끗한 예수님이 청결하신 예수님이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불결한 땅에 왔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청결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청결하다고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 청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온 천하에 이 세상 천하 만물에 청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청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한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권역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영광의 광채라고 했습니다.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그럼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아버지를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있어요?
천국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없어요. 성령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못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 속에, 성령님도 예수님 속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 보면 성령을 보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다 계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수에 비치는 밤하늘의 보름달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호수가 아주 잔잔하고 맑으면은 밤하늘에 이 호수가, 밤하늘에 달이 호수에 비치죠. 예. 그럼 그 보름달이 호수에 비칠 때 어떻습니까? 그대로 그 위에 보름달이나 호수에 비친 보름달이나 똑같죠. 그런데 호수가 만약에 흙탕물이야. 흙탕물 같은 호수라면은 어때요? 비쳐도 찌그러지는 보름달이에요. 그리고 너무 흙탕물이 심하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맞죠? 네. 결국은 보름달이신 예수님이 호수 같은 우리 마음에 오시는데, 우리 마음이 흙탕물이 되어 있으면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호수같이 잔잔하면서 맑은 마음이 되어 있으면요, 보름달 같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요. 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말씀을 전해도 귀가 안 들리면 졸음이 온다니까. 귀가 들려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청결하구나. 청결하신 예수님이 나를 밝게 비춰주니까 결국은 내가 청결한 자가 되구나. 그런데 귀가 닫혀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들리지 않고 졸려. 이런 설교 다른 데 가면은 무슨 설교예요? 웃기는 설교하는 거예요. 재밌는 설교하는 거예요. 유머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 거 들으면은 너무 재밌어. 깔깔깔 웃으면서 다 재밌어요. 그것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아요. 청결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구원 받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심령이 흙탕물이냐 아니면은 맑은 물이냐.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자세히 말해주는데,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겉모양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만. 큰 교회 가면은 거기가 참 사람들 많고 은혜스러워. 큰 교회 많은 성도 이 겉모양만 봐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겉으로는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은 녹토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땅도 없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갈 데가 없을 때 갈릴리 호수가가 고기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난한 출신이라는 것을 알겠죠? 그러니 결국은 네가 하나님을 보고 네가 하나님을 알면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네 생활이 왜 그러냐? 네 인생이 왜 그러냐? 지금 예수님을 계속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이러면은 막 삐까삐까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큰 교회 지어가지고 많은 성도들 오고 집도 엄청 좋게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울 자리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 예수님이니까 네가 그러면 하나님 보고 네가 하나님 아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네가 그럼 하나님 잘 알면은 네 인생이 왜 그러냐? 네 인생 왜 그렇게 꼬이는데? 꼬여야 예수님 만나요. 아멘. 내 인생 꼬여야 예수님 만나지. 안 꼬이면은 그냥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좁은 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꼬여야 예수님 만나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았단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신선 모독죄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네. 너희들은 내 심정을 모르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알겠냐? 너희들이 나를 알았다면 이렇게 하겠냐? 네. 우리 예수님을 너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엄청 열심히 믿은 자라니까. 하나님을 믿었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 네.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복이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영생이다. 이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야. 그때는 사울은 열심히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협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고 때리고 고문하고 감금하고 그랬는데 비늘이 벗겨지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는 것이에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 거기 하나님 일인지 자기 일인지 예수님이 원하는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 원하는 기도, 우선 내 먹고 사는 데 기도, 내 목적을 달성하는 기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예수님하고. 근데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 안 해도 저절로 해결된다니까. 네.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꾸 아무리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네. 결국 눈이 벗겨져야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져야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알아본 자는 마음이 청결합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자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교회 봉사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불결한 자입니다. 기도하면 뭐래요? 예수님 알지 못하고 봉사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비늘을 벗겨준 자는 청결한 자예요. 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알게 돼 있어요. 말씀 들으면은 그래 나는 불결한 자였는데 청결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니까 내가 청결하게 됐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청결하게 됐는데도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돼. 내가 청결하게 살아야 돼. 자꾸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다 이루어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청결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깨끗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 안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기 싫은데도 주님이 마음속에서 너 이거 해라 이러면 안 하고 못 견뎌. 안 하면 마음이 못 견딘다니까요. 제가 우리 박주혜한테 화장품을 팔아먹었어요. 한 세트에 48만 원짜리인데 48만 3천 원짜리인데 내가 20만 원에 팔아먹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판 적이 없어요. 그래도 딸이라고 20만 원에 팔아먹었더니 그날 어제 그저께 밤에 계속 마음에 걸려. 아, 이걸 내가 팔아먹었어. 이걸 팔아먹었어. 계속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쓰는 거는 괜찮은데 자기 시어머니 사주겠대. 내가 시어머니 것까지 내가 그러면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 팔아먹었지. 근데 그날 어제 그저께 밤에 밤새도록 막 마음이 이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아침에 야 다시 20만 원 줄게 했는데 됐어. 그 언니 저 구주 받고 수고했으니까 언니 줘 이러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말을 이렇게 하고 났더니 마음이 좀 편안하더라고요.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만약에 이제 돈이 막 그거 하면은 그럼 당연히 팔아야지 뭐 내가 얼마나 싸게 줬는데 그렇게 마음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 다른 사람보다 훨씬 싸게 줬어. 끝날 수 있어. 그런데 내 마음이 계속 그 마음이 오는 거죠.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니까 그 이튿날 말을 해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괜찮아. 이러니까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 알았어. 이랬는데 결국은 내가 하기 싫어도 예수님이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들기고 역사하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끌어 가신다니까. 내가 깨끗하게 안 살아도 지저분하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자꾸 청결하게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눈이 벗겨져야 돼요. 비늘이 벗겨져야 된다니까. 비늘이 벗겨져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죄가 없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청결이란 타락한 인간에게 절대 이 말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청결한 자는 평생 동안 불의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평생 동안 죄 지으면 안 돼요. 평생 동안 거짓말하면 안 돼요. 평생 동안 억력을 품으면 안 돼요. 평생 동안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서로 여러분 그렇잖아. 그럼 깊은 속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좀 청결해야 돼야 이렇게 한다고 청결해집니까? 안 돼요. 결국은 청결해지려고 깊은 산속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금식한다고 청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청결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천주교 교황은 깨끗한 옷 입고 날마다 기도한다고 그가 청결한 사람이에요? 불결한 사람입니다. 그것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청결한 분은 오직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청결한 자예요. 믿어져요? 아멘. 네. 불결한 인간은 타락 후에도 더 이상 청결하지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불결한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도 불결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으니 결국은 눈뜬 맹인이에요. 우리 눈뜬 맹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자기가 어디서 왔는 존재인지도 몰라.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 기본은 알아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어디서 왔어? 엄마 뱃속에서 왔어. 왜 살아?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지.
어디로 가? 천국 가. 여러분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천국만 가고 싶어 한다고요? 예. 남편은 사랑하지 않고 남편 돈만 사랑한다고요? 예수는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만 사랑한다고요? 그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남편을 사랑해요? 여러분 남편 있는 그 가진 것도 주지. 남편 돈만 사랑하고 남편 능력만 사랑해 보세요. 그 남편하고 어떻게 같이 살기는 사는데 형식적으로 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능력만 가지고 산다고요? 예수 믿으면 뭐 일 잘 된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만 사랑해요? 그것이 사기꾼들이지 누가 사기꾼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이 능력 다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진 거 다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눈뜬 맹인으로만 살지 않습니까? 하루살이같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내 인생 내가 산다고 그렇게 사는 하루살이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청결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너희들 청결하게 해주겠다. 너희들 예수 믿기만 하면 온유하게 해주겠다. 너희들 예수만 믿기만 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예수님이 청결하신 분인데 우리가 청결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청결해지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이제는 되는 대로 사세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시라고요. 그럼 예수님은 청결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면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청결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겉만 번들이하게 깨끗하게 하는 거지. 화장 하는 것도 제가 결혼식 날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딱 입었더니 전부 다 엄청나게 뭐 한 번 더 결혼해도 되겠다 그런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만 포장을 했어요. 페인트 칠해가지고 뺏겨 놓으면은 정말 못생겼네. 그래서 우리 다 겉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외모만. 속을 깨끗하게 해야지. 속을. 근데 속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청결하신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내가 청결한 자예요. 근데 청결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자기 혼자 불결하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 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불결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고요.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이제 알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길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걸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간다는 거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간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자신의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는 자예요. 원래 성도도 불결한 자였는데 예수님이 청결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청결한 자예요. 그래서 성령을 청결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청결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보행할 필요가 있어요?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금식하지 마세요. 배만 고파. 여러분 배만 고프고 속만 위만 상한다니까. 저는 내가 예수님을 진짜 알고부터는 금식 안 합니다. 저도 금식 많이 했거든요. 쓸데없는 짓거리를 했죠. 몰랐을 때.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것 같을 때는 금식하세요. 제가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있을 때는 하지 말라고. 잔치집인데 왜 금식합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떠나는 것 같다고 생각되고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라고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성결해지기 위해서 천주교처럼 불교처럼 고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자신의 몸에 채찍으로 때리면서 수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결해지려고 거룩해지려고 금식하고 자기 몸을 학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식하면 내가 금식 며칠을 40일 금식을 몇 번이나 했는데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 금식에서 뭐가 달라졌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더라니까. 금식에서 예수가 오면 달라져야지. 그렇잖아요. 김민현 집사님 그렇죠? 너무 잘 듣고 계세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청결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막 자기가 깨끗해지려고 성결해지려고 거룩해지려고 금식해가면서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다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의 실험은 무슨 실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아야 하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에 따라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아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맞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네.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는데도 답이 한 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네, 말씀이 모두 예수님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로 보이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안 듣는데 이 성경이 예수로 다 보인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려면 예배 시간이 기초한 시간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하면서 자기가 엄청 믿음이 좋은 착각하고 산다니까. 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첫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첫째도 예수님을 먼저 섬깁니다. 둘째도 예수님을 먼저 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볼일 다 보고 내 할 일 다 하고 예수님 앞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려요. 그것도 때가 다른 일이 있으면 다 빠져.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신앙,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 시대같이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요. 말씀 듣는 시간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잖아요. 근데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외면보다 내면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왔을 때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존귀한 자로 높여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항상